올 때마다 뭔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니까 이 LED 이 조명이 있어서 예배 집중력이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오니까 또 예배 포맷 형식이 또 좀 바뀌었네요. 예배 활력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하시는 우리 최봉수 목사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출장 중이신데 우리 최 목사님과 티나 사모님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프고 힘들고 참 외롭고 참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회도 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 바울,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개념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와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엄청 받았죠. 그랬을 때 이 기독교의 상징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물고기라든지 비둘기였습니다.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하고 비둘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연계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와 연계성이 없어서 이 물고기와 비둘기가 그 기독교의 상징으로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이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과 수치, 저주받은 죄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십자가를 이제 상징으로 삼게 됐습니다. 바울이 또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하나님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철학적인 사색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밝혀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고통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시면은 제 90쯤에 대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살려달라는 그 아들의 간절한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의 부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살아가는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신의 부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간절한 간구에 침묵하는 그런 부모가, 아버지가 어딨냐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의 간구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가시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상당히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예수님이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잠시 감추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시고 숨어 계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사야는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끔 자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사랑하는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영광의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는 내 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감추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체험하게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시골 교회에 그냥 무료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자기를 밝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부흥회를 가끔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골 교회, 몇 명 되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 가서 이분이 부흥회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막 동네방네 선전을 하면서 광고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부흥회를 딱 시작합니다. 근데 오후 되는데 뭐 구름이 끼더니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그 시간을, 없는 시간을 막 내가지고 와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 앞에 앉아서 그냥 막 기도하는데 이 전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지. 담임 전사님이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목청을 쏘는 비가 억수로 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아, 그냥 시작해. 그러니까 전사님 올라와서 뭐 할 수 없이 예배 시작하셔서 예배를 딱 시작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하는데 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스우스 무슨 막 부스부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교회 안 나오던 그 농부들이 비를 피하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비가 안 왔다면은 절대로 오지 않을 사람들인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 사람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비 피하러 교회로 들어온 거야.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몇 명이 구원받았답니다. 이 전사님은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답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끝까지 마음 아프지만 침묵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감춰진 하나님이 있단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절실하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그 시대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바울이 굉장했습니다. 자기 몸에 자그마한 가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사역에 방해를 줄 만큼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몸이 좀 건강해,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이 한때는 잘 나가다가 뭐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다가 이제는 응답이 없네? 혹시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신 것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응답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전에 바울은요, 공부도 많이 했죠. 열정 있죠. 주님 만난 체험 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엄청난 사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은 못했어. 내가 그렇게 잘 나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거야.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 잘 나가던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더라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강하더래. 어떻게 그걸 느끼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약할 때 세상 사람이 누가 좋아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해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걸 기뻐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어려움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일어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내 기도에 침묵하신 그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더라고요. 약할 때 어떻게 강해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약할 때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와 같이 감추어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신의 고통, 신학의 주제입니다. 신의 고통, 인간을 위해 신이 고통을 당해? 아니, 인간을 위해 신이 죽어? 이런 개념은 일반 종교와 학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신이 고통당한 종교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은 종교가 있습니까? 어느 학문이나 종교에도 그런 것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이 어떻게 고통을 당합니까?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면 그 신을 따라갈 사람이, 믿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은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종교와 학문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가시면요, 오래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당하시는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의 의미,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죽는다는 이 사실을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찔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형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죄인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온 피 흘림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피하. 여러분이 알거나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여러분이 싫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의 결과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거나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린 씨는 여러분이 걷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는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세상 종교도 이야기하잖아요.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내가 죄를 졌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는 말이에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의 그 정식 여정에는 일정에는 없었지만 그냥 잠깐 안내원이 우리를 그 제사 지내는 어린 양 제사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잠깐 보여준다고 하는데 다 보진 못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정말 우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양을 갖다가 그 칼 가지고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잘라내는데 막 볼 수 없어요. 끔찍합니다. 그게 죄물이에요.
그렇게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생명 희생당하는 것이 뭔지를 전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없죠.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근데 거기는 수시로 그렇게 수시로 죄 사함이 뭔지를 그래 유대인들은 보는 거예요. 정말 끔찍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과 내가 이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사실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알거나 여러분이 느끼거나 뭐라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은요, 요한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세상 죄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완벽한 해결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고통당하신 왜? 죄의 결과를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죠. 십자가 우리는 그 문화에서 잘하지 않아요. 여기 실제로 본 사람 하나도 저도 뭐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죠.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은요, 그 당시에도 뭐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극악무도한 아주 잘못된 그런 범죄자들만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서서히 죽이는 진짜 무서운 방법이에요. 온갖 수치와 옷 다 벗기죠, 칼로 찔리죠, 이것저것 온몸 피가 흐르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니까 그 피가 흘러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죠.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목마르다고 호소를 하죠. 그 끔찍한 죽음을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서서히 죽입니다. 저는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조롱소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면 배가 불러서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모습. 그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한술 더 뜹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남은 살려? 왜 너는 못 살리니? 네가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을게. 너를 조롱하고 너에게 침뱉는 저 못된 놈들을 위해서 왜 죽니? 그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왜 죽? 너 그냥 남은 살리 너 살아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을게. 사탄의 유혹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끝까지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 죄가 있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죄 없는 자의 고통을 통해서 죄 있는 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고민을 막 생각하더니 아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귀가 따갑게 듣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아버지는 잠시 당황을 해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엄청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해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요.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내 몸에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건가요?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런 느낌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느낌이나 환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부르는 이 성경 구절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양 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한 걸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제로 죄인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도 여러분이 많이 암송해 본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죄인이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항상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그래도 뭐 공부도 잘하고 내 아내가 그래도 잘생기고 우리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그랬을 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이놈이 엉뚱한 짓을 해. 우리 자식이 마약을 하고 잘못된 친구랑 서울서 엉망이 됐습니다. 내 남편이 딴짓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부패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착하고 충성되고 잘했을 때가 아니라 정말 더럽고 정말 추악했을 때,
제일 바닥 쳐가지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느 종교의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죄인이 정죄받고 죄인이 심판받아야 이 땅에 정의가 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기독교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죄인이 정죄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고통을 당해서 죄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처참한 죽음이죠. 사랑이 그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 가치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널 용서한다. 거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끝.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내가 감수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죠.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힘들면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음을 그렇게 설명하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 무한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이 이거 잘 아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모습,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게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두 손을 탁 벌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어. 십자가를 봐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감추어지는 하나님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간구에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두 번째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신 하나님. 왜 그렇죠?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 기도가 잘못되고 내가 죄를 졌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